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는 성탄절 송년 주일이 되기도 하는데 오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주관하는 음악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도 해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대강절 셋째 주일인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날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세 가지 내용으로 주님을 시험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떠오른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전신갑주를 온 몸을 덮는 갑옷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들이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이지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목록들을 살펴보면 갑옷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띠, 호심경, 신, 투구 이런 것들은 갑옷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방패, 검 이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방패는 수비용 무기라고 하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갑옷으로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무기 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비에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주 목적이 공격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고 하잖아요. 공격 수단을 갖지 않고 수비에만 전념하게 되면 언젠가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할 수 있으면 상대는 그 공격에 맞서서 자기를 수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만큼 공격이 무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 거론되고 있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그때는 어느 때겠습니까? 그 앞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1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런데 세례 요한이 펄쩍 뛰지요.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을 설득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왕궁의 보좌에 앉으셨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으신 그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머무는 방에도 들지 못하신 채 예수님은 구유에 그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30년을 비난한 농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만류하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득하십니까? 3장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세례 받으심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세례 요한이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들리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은 주님의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받아들이신다, 그런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마귀의 작전이 아니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의 본질적인 성격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우리는 그저 수능 그러지만 이 시험의 본래 공식 이름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걸 줄여서 수능 그러는 거지요. 대학 수학 능력.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얼마나 있는지 보자. 그래서 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의 수학 능력, 즉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공부를 따라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일을 살펴보세요.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 결단을 승인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은 시작된 겁니다. 이로써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가 열린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쳐야 될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을 시험장인 광야로 이끄신 거죠. 시험이니까 풀어야 될 문제가 있겠죠.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혹을 주의해 보세요. 유혹이라고 하는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까? 주관식 문제입니까? 사람마다 유혹을 받게 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미식가는 음식에 다른 사람보다 더 유혹을 받습니다. 또 이성에게 유난히 끌리는 정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탐욕적인 사람은 재물에 유난히 유혹을 받게 되지요. 누구나 그 모든 것에 어느 정도는 다 끌리겠지만 그 유혹을 받는 강도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혹은 주관식입니다. 자기 내면에 강하게 끌리는 뭔가가 있고 그것이 나타날 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면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잔뜩 배부른 사람에게는 쌓여있는 산의 진미도 별로 크게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몇 끼 굶은 사람에게는 마른 떡 한 조각도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정해진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주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려는 뜻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과연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인지 이 주님께서 감당하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하시는 거죠. 시험 문제는 세 가지가 출제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지금 주님께서 처해 있는 상황에 딱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앞에 2절 말씀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상황에서 던져진 시험, 얼마나 강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분들이 유혹을 견디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녀가 된 것을 굳게 믿게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지녔던 그 강한 믿음의 확신이 오히려 그를 더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마귀 작전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음성 똑똑히 들으셨지요. 그리고 그때입니다.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런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가 밤낮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상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광야라서 주변에는 돌들이 천지지천입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일쯤이야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그 유혹에 맞서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앞으로 당신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시는 일이라는 거죠.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 유혹을 던질 때에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은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 수많은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교인들에게 접근하고 다가올 때 처음 던지는 제안이 뭡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십니다. 7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진 마음, 순종하고 따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꼬리 잡듯 하나님 시험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아주 직접적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이 직접적이었던 것만큼 주님의 응답도 직접적입니다.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유진 피터스는 10절의 시작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그리고 거절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전하신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1장 12절 13절 단 2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장수도 같지만 절수도 비슷해서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같은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기사의 마지막 구절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유진 피터슨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마귀는 잠시 물러났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한마디로 전투가 끝난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도 마귀는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내면의 전투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영적 전투로 점철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투는 늘 주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셨지요. 그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해서 부활 승천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기,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지요. 주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셨던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닥쳐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며 결국은 승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아직 선명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두 번째 시험의 경우에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동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단도 성경은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시험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진 마음, 순종하고 따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말꼬리 잡듯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사용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요즘 가까이에 시간이 두고 날 때마다 두고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제작 장인인 마틴 슐레스케가 쓴 글에 사진가 도나타 벤더스가 찍은 52장의 사진을 곁들인 가문비 나무의 노래,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슐레스케는 나무를 깎아 바이올린을 만드는 모든 공정을 통해서 들려오는 영적인 각성을 365개의 잠언으로 엮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 일정한 흐름 그리고 파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만났습니다. 좋지 않은 바이올린은 공명이 약해서 길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울림은 공명을 다루는 데서 생겨납니다. 공명을 다루는 일은 악기의 생명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를 느낄 줄 알면 악기의 힘이 느껴지고 악기가 주춤거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연주자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주자와 같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주자는 악기를 길들여야 합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연주자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는 악기를 길들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길들인다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아무나 좋은 바이올린을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좋은 바이올린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연주자는 그만큼 훌륭한 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인다 그러면 연주자가 악기를 길들인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기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서 자기의 역량을 갖추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 역량을 끌어올려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는 연주자가 필요할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연주자가 악기를 길들인다고 하는 말은 악기가 연주자를 길들인다, 그런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바이올린도 길들여야 그 악기가 지닌 역량을 나타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성령의 검도 길들여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를 길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검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단도 되고 마귀도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는커녕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생명이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성경의 우상화를 경계했습니다. 성경의 우상화가 뭡니까? 성경을 마치 무슨 주문을 불어넣어서 신통력을 지닌 물건처럼 여기고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슨 자기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법의 돌처럼 여기는 행위입니다. 혹은 성경 구절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처럼 여겨서 주문을 외우듯 성경 구절을 뱉어내기만 해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바른 사용법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요즘은 그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위험한 사용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의 창고에 쌓아두는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4학기 쉐마학교 운영하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책이지요. 책이니까 읽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법 아닙니까? 꼭 필요한 일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읽고 공부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고 연구하면서 얻은 지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의 검을 바르게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로 시작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그럴 수 없다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극구 사양하며 말렸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 세례받은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홀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돕는 자라고는 없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고립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주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남아있는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는 남아있는 유일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지요. 그것을 들어서 마귀의 공격에 맞서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검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집요하고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허락하신 성령의 검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거치지 않는 마귀의 유혹 앞에 지치지 않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리한 검을 위험하게 휘두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검에 잘 길들여지게 하셔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는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